말라기는 냉소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새로운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한껏 흥분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 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학계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너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100년 가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아주 신앙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반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제사를 멸시했다 이러니까 또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아주 깊은 타락 가운데 있고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저께 살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냉소적 질문과 반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17절 보면 말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그 했던 말을 그대로 재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7절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17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누구 기뻐하시는지 알아? 악을 행하는 그놈을 기뻐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재인용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반절 보면 17절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을 봐라.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다 잡혀가고 다 감옥에 있고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고 악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기에 상처를 아주 세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7절 처음에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 언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언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이러면서 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들었던 두 가지의 말, 두 마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이 나를 아주 괴롭게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답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답이 질문을 넘어가요. 하나님이 말에 대한 상처, 이 상처를 받고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아주 깊이가 있고 충격적인 내용의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2번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나의 사자, 이 말이 말라기라고 했죠. 말라기를 처음 보내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마지막 보내는 그 선지자까지는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고편. 본편이 오기 전에 예고편이 먼저 나오죠. 계속 예고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라기를 보내는 것인데 그 두 번째 말라기가 누구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고편이 끝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말라기, 주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라기가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은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줘, 이러면서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언약의 사자, 너희가 원하는 주가 오는 그날이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날은 불과 제물로서 너희를 완전히 없애버릴 날이라는 거죠. 완전히 큰일 나는 날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날은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너희가 설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깨고 부시는 날이 아니라 사실 어떤 날이었어요? 회복해서 다시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징벌, 두 번째는 회복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3절 마지막에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제물에 공의로운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물이 무슨 공의로운 제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공의로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지금 바치는 이 제물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제물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만들 것이다.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킬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의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400년 뒤에 첫 말라기인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라기, 주가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6,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 깨고 부셔서 완전히 밟아서 없애겠다.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돌아오겠다고 작정하라.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라. 그러면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살짝 녹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조와 봉헌물을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11조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돌아오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너무나 이 당시에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11조, 그것이 빠져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11조를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듯이 그렇게 11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척이라도 해봐라는 거죠.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척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속는 셈 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핸드폰 새로 사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애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사주는 거예요. 얘가 이 하는 척만 하는 걸 아버지가 알죠? 그런데도 핸드폰 사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 마음을 다한 봉헌물 이렇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를 안고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더딘 상황이었죠. 응답이 더딘 상황. 언제 학개 스가랴와 같은 이런 예언이 성취됩니까? 응답이 더뎌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다시 잘 살고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류,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응답이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내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냉소적으로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가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을 답이 넘어가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란 무엇이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일, 과거에 무너진 일, 넘어진 일을 기억하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올해 처음 1월 1일 날 계획했던 것, 오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이루었습니까? 얼마만큼 달려갔습니까? 얼마만큼 성취했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죠. 중간에 끊어진 것도 많죠. 실패한 부분도 많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럼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를 또 기록으로 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면
산 초입에 쓰러진 사람이 있고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정상에 다 달아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면 다 똑같아요.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달라져요? 다시 일어서면 달라져요. 초입에 쓰러진 사람은 계속 올라가야 되고 중간에 쓰러진 사람은 반만 올라가면 되고요. 정상에 쓰러진 사람들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다시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어제까지는 실패했고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오늘이라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아래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결단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